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은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저 먹다 싸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명자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은혜냐? 첫 번째,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완전한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묶고 있는 지옥의 권세, 죄와 저주의 권세, 재앙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운명의 권세를 싹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를 성육신을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꼭 그래야만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할 때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 힘이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강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아지가 되는 것이 일단 시작입니다. 얘가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꼭 십자가야 되냐? 꼭 그렇게 잔인하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아니면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아니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피값은 값이 없어요. 왜냐?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만 값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 절대적인 겁니다. 왜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말만 많이 했지, 말은 했는데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까? 거짓말도 마음대로 못하지, 술 먹으면 술 먹는다 그러지, 담배 피면 담배 핀다 그러지, 거짓말, 또 뭐 있습니까? 손해보는 것도. 일요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안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부활을 확신했으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 아닙니까? 입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너무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도 해보세요. 나 입신 좀 시켜달라고. 안 믿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단연 필연 절대. 근데요, 요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꼭 오죠. 어쩌면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당연히 올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었어요. 내가 실수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억울하게 온 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나에게 올 게 왔다, 당연히 올 게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 문제로 내가 저 대학을 떨어졌다 이럴 때 되게 그거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 실력이다. 그 한 문제도 내 실력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평생 매여 있습니다. 평생 그 억울함에 매여가지고 그 억울함 어떻게 풀어? 열등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요.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다 자기 죽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나에게 온 어려움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내 것이구나.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보입니다. 나에게 온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보면은 필요한 게 보여요.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은 내가 억울한 거다 그러면요. 계속 그 억울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요. 진짜 그 어려움이 내 인생의 그 어려움이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요.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문제를 딱 직면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건데 직면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 이거는 꼭 크리스천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그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늘 쫓겨다니고 그 문제에 종이 되고 그 문제에 노예돼서 살아가더라고. 근데 그 문제 내 것이다라고 딱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지고 그 문제를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딱 맞닥뜨리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문제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내 문제였구나.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거기에 사단이 역사했는데 사단의 역사를 내가 선택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뱀이 사단을 통해서 왔지만은 결국에 먹기로 결정한 건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사단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점으로 딱 돌아가셔야 돼요. 내 거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라는 이 단어가 한때 되게 유명했죠.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이다. 네 운명이다. 어떤 진짜 인생에 너무나 심각한 데미지들을 자꾸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막 빚을 졌는데 이제 그게 자기한테 막 오는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에 있는 청년이 한 교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인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인데 자살하기 전에 교수님에게 편지 한번 보내고 죽는다. 그 편지를 받은 교수가 뭐라고 줘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가 편지에다가 딱 5글자 적었답니다. 아모르 파티. 맞나?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란가요? 어쨌든 그 라틴어 그 단어를 딱 적어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딱 받은 청년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회신을 한 거죠. 이 메일로. 그랬더니 네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인 거예요. 네 운명을 받아들여. 보통 이제 자기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 괜찮다. 너 때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위로해주잖아. 근데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 단어를 주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내 거가 아니고 엄마의 빚이 나한테 오고 아빠의 빚이 나한테 오는 거를 내가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막 화가 나서 막 분노에 차고 막 이러니까 막 살고 싶지 않은데 그걸 내 거라고 딱 생각하니까 내 짐이 되니까 가벼워지더랍니다. 가벼워지더래요. 조금씩 하려고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도 오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문제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억울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문제구나. 그러면 이제 절대의 길이 열리죠. 절대의 길.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딱 이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여기서 재창조가 딱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이건 죽음이죠. 그 문제를 자꾸 피하면서 나는 그 문제 내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죽음을 피하지 말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문제가 나를 꼭 죽일 것 같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안 죽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몰려와서 늘 피하고 늘 회피하고 늘 안 쳐다보고 늘 직시하지 않았는데 직시하고 들어가 보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피하면요 계속 사단이요 마귀가요 그 마음을 계속 이용합니다. 이게 어쩌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는 걸 볼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을 때 피하고 싶으셨지만 받아들이셨잖아요. 그 속에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죽으니까 부활시키셨잖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축복입니다. 완전한 은혜이고 모든 것을 다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을 준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맞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뭐 다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큰 거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너무 큰 걸 못 받을 뿐이지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다 받은 거를 1%만 누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들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셔도 네가 10년 수고한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응답과 그런 걸 맛볼 수 있다. 그걸 못 믿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이 구원의 계획을 주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은혜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었어. 참 평안이 우리에게 회복됐어.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참 행복이 우리에게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참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네 이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네 이 문제 이거 오면 행복해. 너 이거 가지면 행복해. 그거 가졌을 때 진짜 그렇게 행복하시던가요? 잠깐 행복하죠. 잠깐 행복한데 또 다른 걸 또 가져야 되지요.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하나님만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소유하실 때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방황하던 그런 것들이 끝이 납니다. 참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참된 평안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행복은 혼자서도 누리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진짜 행복하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참된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원예스 되는 거. 원예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 됩니다. 보좌와 연결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것을, 처음부터 주셨던 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237. 237이라는 말은 뭐냐? 전 세계가 지금 237개 나라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요. 세계를 어떻게 하라고? 전 세계를 어떻게 하라고? 전 세계를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들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병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병 들어있습니다. 결국에 먹다 싸다 죽을 인생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달리면 행복할 줄 알고 참된 행복도 아닌, 참된 힘도 아닌 그것 쫓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치유해 주라고. 그 치유의 내용은 뭐냐? 그 치유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입니다. 다른 말로 서밋이죠. 우리는 그래서 원래 주셨던 걸 회복하는 겁니다. 237이란 말은, 전 세계를 복음하란 말은 예수님이 없던 걸 준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28절 말씀에 모든 만물을, 모든 생물들을, 모든 식물들, 고기들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주신 건데요. 처음부터. 근데 이걸 다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네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니는 복이다. 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 복 받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 요 정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셨다면요, 빨리 그릇을 깨셔야 돼요. 그걸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하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복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처음부터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니와 니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요게 축복이고 당연한 건데, 요 당연히 받을 축복을 안 누리잖아요. 안 누리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살고 이렇게 요 가족만 이렇게 행복해야지 하고 있으면, 그렇게 거기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가정이 폭삭 망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잘 살자. 우리나라만 하나님 믿고 살자. 그랬다가 그냥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짜입니다. 1948년도가 돼서야 나라를 다시 차렸어요. 언제부터 잃어버렸어요? BC 723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빼앗기고 523년에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싹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부터 1948년도니까 2000년이 넘죠. 700년까지 하면 2200년이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그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았다가는 나만 잘 되면 그냥 좋은데 그 집이 멸망한다니까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니와 니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만 딱 하잖아요. 그 가정을 밟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밟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그 축복을 전 세계로 안 누리면은 그 축복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작은 그릇을 그냥 뭉겨버리고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축복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유대 민족을 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완전 유랑민족 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138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사역이죠. 후대에게 대를 넘겨서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전파해라. 처음부터 주신 건데 언제 주셨냐? 가장 어려울 때 주신 거죠.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이 상황은 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은 모든 거 다 해. 다 내 인생 완전 역전되겠다 막.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막. 그것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금을 버리고 직업 버리고 가정 버리고 내 평을 쳐놓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모든 거 다 올인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 많던 예수님이 그 매국노 같은 대제사장들, 지금 로마 군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자기 자리나 지키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들, 그 썩어 빠진 관리들 다 처단해야 되겠다는 그 독립 정신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매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제들, 내국노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나라를 구원할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이 그 매국노들한테 지금 매맞아서 일본 군인들과 결탁해서 거기에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경험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자라고 믿었는데 그런 어떤 진짜 좀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들한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임당, 주먹으로 치고 조롱과 멸시당하다가 십자가라는 최극형 사형틀에서 아무 힘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을 딱 봤어요. 자, 예수님을 죽였다면은 죽이고 끝냈겠습니까? 예수님을 처단했을 때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못 믿게 뭔가 딱 그것까지 함께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돈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예수 말 꺼냈다가는 지금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때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으라. 온 세상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될 것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러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전도자들의 말은 거지들한테 지금 세계를 지금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생 결단하는 그 믿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죽었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속에 끝났다고 생각하신 그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셨어요. 성령으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게, 상황은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그 부활의 주님이, 죽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 부활의 그 역사가 본인들 속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상황은 최악인데 본인들 마음은 죽어도 괜찮은 상태였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1장 1절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인생의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 얻은 건 다 얻은 거구나. 그리스도 얻은 거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치유하는 건데 치유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육신을 위해서 달려가던 인생이 육신을 위해서 먹다 싸다 죽는 인생은 참 개돼지와 똑같은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인생이 그저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다 싸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치유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다 죽고 있잖아요. 지금요. 본인들 조금 좋은 거 먹으면 성공이다 그러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타면 성공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그 문화 속에 완전 빠져서 살고 있으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잘못,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게 그 사단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게 치유 아닙니까?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각인돼 있는 거. 두 번째,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세 번째, 체질되어 있는 거. 요걸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게 얼마나 심하게, 얼마나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세상 것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지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난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난 세상 문화랑 상관없을 거라는 껍데기만 쓰고 있지 속은 완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더 문제야. 이게 더 문제. 껍데기는 크리스천인데 속은 불신자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래? 그리고 주위 사람들 이제 크리스천들은 또 뭐라 그럴까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 뭐 그런 식으로 말하겠죠. 자기들도 똑같고 시간표 따라 분명히 같이 망할 건데 본인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 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는 사단이 각인시켜놨고 문화가 뿌리 내려놨고 체질시켜놓은 요거 치유받지 않으면요 겉모양은 크리스천이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하나님의 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수가 참 많다니까요. 요걸 위해서 우리는 사생결단해야 됩니다. 진짜. 어떤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부분이지. 각인됐다는 건 영혼까지 물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물들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중에 4절 5절 말씀에 사단이 각인시켜놓은 게 우리 속 깊이, 인간 속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들 안 죽어 이거예요. 결코 안 죽어. 사람들 딱 만나보세요. 안 죽을 것처럼 안 죽을 것처럼 반드시 죽을 인간들이 참 진짜 교만하죠. 내일 죽을 인간이 오늘 예수님을 안 믿어요. 결코 안 죽는다는 이게요. 그 가슴 깊이, 뱃속 깊이 인간 5천년, 6천년 역사 가운데 그냥 깊이 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70년 후에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돌아가실 건데 재성이 70년 후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네. 이제 23살인가? 그러니까 100세 살면은 또 살아있네. 그쵸? 그래봤자 뭐 100년이지 뭐 1000년 살겠어요. 결코 안 죽는다는 이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그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온통 거기에 그냥 쓰고 있으면서 그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다섯 번째, 5절에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나만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들 다 피조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만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은 다 네 종이면은 거긴 전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은
10명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하나님이라 다 하나님이라서 어떤 그 이해 관계가 딱 충돌되고 내 유익이 딱 그렇게 될 때요 전쟁이 납니다. 전쟁. 부부간에도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각인된 게 어떻게 나오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고 살아갑니다. 종로를 탑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상태로 돈의 노예, 인생의 노예, 문화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한 명에게도 전할 수 없고 제자를 세울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으면요 죽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는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 힘은 없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존재가 결코 놔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각인된 게 정신과 영혼에 각인된 게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구나라고 봐야 그리스도 붙잡겠죠. 결국에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이걸 계속 붙잡느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선악과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뱀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사단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오직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좋은 거니까 또 하나 붙잡는 거지, 예수님.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자분, 남자분 이렇게 다 결혼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부인한테 니는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4명의 여자 중에 첫 번째 여자 이러면은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4명 있는데 4번째 이 여자는 뭐 마음이 좀 착하고 3번째 이 여자는 좀 이뻐서 좋고 2번째 이 여자는 뭐 좀 말을 잘 들어서 좋고 그 중에서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여자는 너무 좋아. 그래도 나를 네 번째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해 주니까 너무 행복해 막 이럽니까? 싸대기 있는 날리고 이혼이죠. 언제든지 최고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 바뀌면 4번째 여자를 1번으로 놓을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수억 명의 여자가 있어서 내 여자는 네 하나야 이렇게 해야지. 그 관계가 행복한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붙잡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닌 건 죽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좋은 것 중에 하나 아닙니다. 최고 아닙니다.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이지.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최고 좋은 예수님 아니라니까요. 방금 말했던 거 이해되시죠? 여자와 남자의 관계 가운데 너가 모든 것이야. 오직 너밖에 없어. 난 이것과 네가 최고야. 이거는 네가 최고 아니면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속이는 게 사단이라고 보여야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대해서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근데 그 말씀을 못 믿죠,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만 각인된 게 바뀝니다. 두 번째, 뿌리 내려진 게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에 원하는 것들만 원하도록 마음과 생각이 딱 각인되어 버렸어요. 딱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 마음에 생각한 마음과 생각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처음부터 악할 뿐이구나,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악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볼 때 악해요. 뭐가?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러셨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눈에 밝아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악한 게 뭐 살인하고 이런 거 악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게 악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악한 줄 모르죠. 왜?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예수 팔려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게 사단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계속 심는 게 악한 거고, 그 악한 마음이 예수 팔려는 마음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육체와 악, 이게 바로 죄와 사망 아닙니까? 육체가 된 건 이미 죽은 상태잖아요.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냐, 우린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린 육신적인 것이 채워줘야 행복할 거라는 이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어지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오래 각인된 거예요. 오래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게 조금만, 뭐 남편이 좀 못해주고 부인이 좀 말 안 듣고 뭐 이러면 이런 거에 막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집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니까. 자식 때문에 마음 무너지고, 부모 때문에 마음 무너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무너지고, 직장일 때문에 마음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 것들인데, 이거를 볼 수도 없고 오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 체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육신은 어떤 체질입니까? 삶과 육신. 우리의 삶과 육신은 그대로 세상 문화에 딱 체질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체질되어 있고,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공기 같은 거예요, 문화라는 거는. 내 가정에서 형성된 그 문화가 복음보다 더 높이 기준되어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거에 대해서는 화가 안 나는데, 내 가정에서 형성된 내 기준이 안 맞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면은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죽일 듯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 문화의 틀, 그 기준, 그거 건드리면 다 무너집니다. 사단이 그거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거 항상 그거 항상 건드립니다. 근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죠. 무조건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일이 이거예요. 자, 그 치유의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 삼중직인데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빛을 많은 사람에게 선전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죠. 선지자.
우리 힘으로는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요 사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을 심는 요 사단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책망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 후손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릴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으로 우리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인데 우리가 용서받습니까? 우리에게는 죄 용서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죽어주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노예된 상태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힘길러라, 공부 좀 해라, 돈 벌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피제사들, 희생제사들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430년 노예되었던 게 풀려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계속 잡힙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보여야 피를 붙잡겠죠. 육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계속 그 육신적인 걸 바꿔야 되겠죠. 상대를 바꿔야 되겠죠. 본인을 자꾸 바꿔야 되겠죠. 영적인 겁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같은 생각과 마음에 계속 사로잡히는 거, 그 문화에서 온 거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에서 형성된 거지만, 가정에서 배경적으로 온 거지만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근본적인 겁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겁니다. 그게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가 아니면 안 돼요. 피입니다, 피.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이 완전 장악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바벨론에 또 노예됐을 때 너희들 보고 찾아오라 그러지 않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찾아오라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갈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내가 간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합니다. 이 이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죄가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본인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죠.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 썸이 다른 사람을 이 삼중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치유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냥 치유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삼중직의 사람이 되면 치유가 된 거죠.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또 치유해 줄 수 있으면 치유가 된 거죠. 치유받았다 좋다 잘 먹고 잘 살자 이건 치유된 게 아니죠. 치유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겉 껍데기만 치유된 것처럼 보이고 그 속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진짜 치유된 사람은 뭡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치유된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결론으로요. 구원의 은혜.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수천만억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명으로 가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가장 어려울 때 사명을 주셨어요. 좀 먹고 살만할 때, 좀 좋을 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꼭 어려울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맨 밑바닥일 때, 가족도 나를 버리고, 친구들도 나를 버리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마가다락방에밖에 모일 데가 없어.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될 것이다. 제자를 삼아라. 온 세상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그럼 가장 없을 때 가장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때 그거 자체가 기적이고 거기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게 좀 밝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오직으로 붙잡고 싶은데 말은 오직인데 마음에는 오직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신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재버리고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땅끝까지 가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은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각인 뿌리쳐질 데 있는 건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데 그 육신적인 걸 다 떼버리니까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은 거죠. 여러분 안 죽습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장 어려울 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세계복음화죠. 여기에 세계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내용과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이 이 작은 단어에. 세 번째,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뭘로 붙잡고 있냐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종 삼고 있거든. 죽을까봐 겁내고 벌벌 떨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사각오해라는 말이 아니라 일사각오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생결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생결단 안 하면 사단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평생 끌려 다니다가 조금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하긴 하는데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늘 양다리 걸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 놓아줄 때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놓아줬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삶은 안 놓아줬잖아요. 그 삶을 놓는 방법이 뭐냐? 그냥 오늘 죽으면 천국이다.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더 아프다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 자녀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자녀들 죽으면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사생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제 세상 산다. 마귀가 주는 거 그거 지금 좀 어렵다고 다시 붙잡지 않는다. 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가장 어렵다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가 주는 방법을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인본주의는 쓰지도 마셔야 돼요. 그게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